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위 분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열매 맺어 자라는 공동체. 다시 합니다. 열매 맺어 자라는 공동체. 지난주부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위로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자, 위로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고 또 격려할 수 있고 또 아픔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그렇게 위로를 얻은 공동체가, 위로를 얻은 교회들이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안에 있는 공동체 또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열매 맺읍시다. 인사 나누세요.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어야 돼.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감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이 주일날 말씀을 전하러 가야 하는데 죽상이 돼서 어떻게 오늘은 또 성도들의 얼굴을 볼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근심 섞인 마음으로 간다면 그보다 은혜가 안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죽기보다 싫도록 내가 저 주의 종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나,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다면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그 안에서 자라나면서 멋진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흡족하고, 바울의 마음만 흡족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흡족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공동체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보았던 그러한 열매들처럼 우리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 핵심 모델이 초대교회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 이야기는 단지 썬데이 크리스찬 인원수만 늘어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흠뻑 빠져들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 가운데에서 성장하는 그러한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메어지고 넘쳐났다라는 이야기, 바로 이것이 열매 맺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공동체는 무엇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사랑의 열매는 믿음이 그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기독교 공동체,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이 공동체가 가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을 통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한 강조가 점점 사라져 버리면서 맹목적인 믿음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잔소리가 많냐, 억압하는 듯이 맹목적인 그런 믿음을 강요한다.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가스라이팅. 요즘 많이 이런 소리들이 들려요. 가스등 효과라고도 불리는 이 용어는 이 심리적 조작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요, 심리학자이자 극작가였던 로빈 스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1944년도에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가 가스등이라는 그러한 영화였어요.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아내의 재산을 노린 한 사람이 이 여인과 결혼해서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로 이 멀쩡한 아내를 정신병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그리면서 그 여인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루는 집에 이 가스등을 어둡게 불을 낮춰놓아서 어두컴컴해져 있는데 아내가 여보 집안이 너무 어둡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남편이 그 여인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환한데 여기가 왜 어둡냐고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작은 일,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여인으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여인으로 자신의 아내의 심리를 계속 자극하면서 결국은 이 여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의 의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남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내용, 이러한 내용이 그 가스등이라는 영화의 줄거리인데,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가해자는 상황을 조작해서 상대방의 자아를 흔들고 자신의 그 지배력을 늘리는, 그래서 이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다 잃어버리면서 자존감을 상실해버리는 의지 없는 사람이 되어서 맹목적으로
자신을 조종하는 사람에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아로 바뀌어지게 만드는, 바로 이것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요소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죠. 사람들의 마음과 의지를 뺏어버리면서 재산을 갈취하고 노동을 갈취하고, 그래서 피폐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것이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그러한 요소다. 믿음의 대상이 명확치 않으니까 그 초점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저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믿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의 혼란함과 공동체의 혼란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환란의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관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을 보면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100번 이상이 등장하는데, 그때 쓰였던 헬라어 단어가 파라도우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도우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옮겨오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것, 하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한다라는 것이 믿음의 그 진정한 뜻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졌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이 내 안에 그대로 옮겨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진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지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과정, 전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 주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기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믿음 가운데에, 그렇다면 그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 그 믿음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기에 하나님이 가지신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때로는 말만 너무나 앞설 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앉으시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하는데 그 I love you를 우리가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 야고보서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앞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믿음이 표현되는 것은 사랑인데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듯이 이 사랑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면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을 기반으로 사랑의 표현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난 3주간 우리 루바 집사님의 고향인 그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십시일반 작은 정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어요. 이따 우리가 헌금 시간에 우리 루바 집사님이 잠시 앞에 나와서 고향의 상황들을 조금 이야기해 줄 것이고 또한 우리가 거둔 그러한 헌금으로 절반은 우리 루바 집사님 가정을 돕는 일에 사용할 것이고 또 절반은 우리가 총회를 통해서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그 세 분의 선교사님, 우리 순복음 선교사님이 세 분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김용만 선교사님, 김복희 선교사님, 김미정 선교사님, 이 세 분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이 전쟁이 일어난 후에 귀한 명령에 따라서 한국에 잠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땅을 생각하면서 한국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되고 한 3주 정도 한국에 머물다가 이들이 다시 그 우크라이나 접경지대로 돌아가셨어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와 주변의 나라들 가서 그 땅에서 지금 탈출한,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성도들을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케어하는 일들을 지금 이 세 분의 선교사님이 감당하고 있는데요. 오직 그 마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이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 우리 김복희 선교사님께서 순복음 가족신문을 통해서 공동체에 기도를 요청했는데 이러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사랑이 가득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연단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우뚝 서도록 용기를 전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해야 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다시 그 접경 지역으로 가서 지금 열심히 탈출한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그 일에 열심일 때에 바로 그 공동체가 자라나는 공동체고 바로 그 공동체가 선교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가운데 보여지는 또한 열매 맺는 공동체의 모습은 따라합니다. 복음을 기반으로 하는 소망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을 기반으로 하는 소망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굿 뉴스라고 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려 버리신 그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덧입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것임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세요? 나의 생명이, 나의 삶이 영원할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안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한 점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구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의 키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가. 오늘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기쁨의 복음을 듣고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 바로 이것이 소망의 열매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망의 열매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맺어져야 하는가?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물질주의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 육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앞선 영과 혼이 잘되는 것은 쏙 빼버리고 내 육신이 잘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업이 잘 되는 일,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게 되는 일, 오직 거기에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소망의 최고점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핵심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단지 내가 이 땅에서 돈을 얼마나 더 벌고,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 땅에서 얼마나 넓은 집을 사느냐, 그것에만 이 기준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좋은 물질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영혼 육이 함께 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바로 이것을 소망하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소망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또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에게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삶이 산산이 부서져 있는 그러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그 땅 가운데에 주셨다. 오늘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가 예배 회복이라는 복음을 기반으로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도부터 그 마음을 더 강렬하게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면서 이 작은 씨앗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공유가 되고 또 작은 씨앗이 우리 성도님들과 공유되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무너져버린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한번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소망을 처음 주셨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이도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먼저 주의 전을 우리가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그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타이틀 가운데에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보여주셨던 그러한 말씀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의 장면인, 지난주부터 우리가 에스라서를 새벽마다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때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처럼 고레스가 칙령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무너진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콕 찍어서 고레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계획한다고 준비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이었겠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70년 전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의 성취가 70년 후에 그들 가운데 보이는 것이죠. 에스라 1장 1절로 3절에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그 무너져버린 예배와 무너져버린 공동체의 회복의 첫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자 돕는 손길을 통해서 출애굽의 장면처럼 많은 주변의 바사의 사람들,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그 땅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들려주고 고레스 왕도 그 자신의 앞선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왔던 그릇들과 집기들과 성전에서 사용됐던 그 모든 은과 금들을 다 내어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네가 갖고 가서 회복해라. 이것들을 가지고 회복해라.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건축 헌금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큰 금액에 지금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외부 분들이 오히려 해주세요. 작년에도 선교대에 갔을 때 한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 건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헌금을 하세요. 1,000불, 2,000불, 때로는 10,000불 이렇게 헌금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외부의 분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헌금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건축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시죠. 아직 카운티의 허가가 완료되지 않아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풀어내 나가야 하는데, 아직 조금 마음이 어려운 것은 사실 지금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의 전에 그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이루어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열심히 동참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기초해서, 복음으로 한 그 소망에, 그 복음을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함께 그 소망을 꿈꾸고 함께 그 소망을 우리가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이 아랍의 세력으로 테러를 받았을 때의 9/11, 그때의 사건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그때에 용기의 상징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토드 비버라는 사람과 그 아내 리사 비버라는 그 아내의 이야기인데요. 테러 당일 이 토드 비버가 유나이티드 항공을 탑승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를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는데, 이때 출장을 가는 길이었는데 자신이 탄 비행기가 납치되었다, 피랍되었다라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의기투합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시편 23편을 암송한 다음에 자 나가자, Let's roll 외치면서 사람들과 함께 그 조종석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아마 그 비행기가 그들의 그 시도로 이 추락되어지지 않았으면 이 워싱턴 국회의사당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던 그러한 테러의 길이었는데, 아무도 없는 그 초원에 그 비행기를 추락시키면서, 물론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희생되었지만 국회의사당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아섰던 용기 있는 모습. 그 아내가 그날 아침의 모습을 기억해요. 내 남편이 이제 출장을 가는 길에 그 새벽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아내가 깨지 않도록, 발소리가 나지 않게, 미국의 집이 얼마나 삐꺼덕 소리가 많이 납니까? 삐꺼덕 소리가 나지 않게 뒤꿈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던, 우리 상훈 형제가 조심스럽게 내려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내려갔던 그 장면을 기억한다라고 그 아내가 고백을 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자신의 친구가, 야 지금 큰일 났어, 뉴스를 한번 틀어봐. 이 여인이 뉴스를 틀었더니 비행기 2대가 무역센터를 직통으로 들이받고 그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자신의 남편이 탔던 비행기가 아니라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남편이 탔던 비행기도 피랍되어서 그만 땅에 추락해서 남편도 죽고 말았다. 그런데 그 뒤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 남편이 이제 비행기 안에 있는 전화기로 몰래 전화를 해서 자신의 비행기가 납치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교환원에게 전해 주었고, 마지막에 한 마디가 자신의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전해달라는 그러한 이야기였다라고 합니다. 며칠 후 이 아내가 레리 킹이라는 그 미국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아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마지막에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질문에 리사는 이런 답을 합니다. 저는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준비의 인생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도도와 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토드는 최후까지 그렇게 산 것입니다. 여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한 두어 달 후에 뉴저지에서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모이는 여성 크리스천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플랜은 911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예약해 두었던 그러한 모임이었는데, 그때는 일반 회원으로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9.11이 일어난 이후에 이 여인이 강사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때의 그 초청 강연 가운데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9.11 이전만 해도 9.11은 저에게 평범한 달력에 나온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9.11 날짜를 들을 때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개인적인 상처와 손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 선택의 몫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만을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남겨진 것을 생각할 것인지, 계속 공포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소망 속에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소망 안에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강한 여성이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소망 안에 살기로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영원한 소망 때문입니다. 저와 제 남편은 계획성이 철저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9.11을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집회가 오래전에 계획된 것처럼 9.11도 제 남편의 죽음도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과 주관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이들의 미래도 그분의 신실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앞날에 대하여도 소망이신 그분을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내용이 그녀가 쓴 Let's roll, 남편이 이 테러범들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외쳤던, 나가서 붙어보자라고 외쳤던 이 이야기를 그 타이틀로 삼아서 책을 냈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러한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는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사랑의 열매, 또 복음을 기반으로 하는 소망의 열매를 맺으면서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바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목표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여러분들,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서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도 인정받으며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소망의 열매, 우리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시길. 여러분들 제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사랑의 열매가 있고 우리 안에 복음을 기반으로 하는 소망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 또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주신 소망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